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제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공간복음에서 강조했고, 그리고 모든 서신서에서 우리가 듣고 있지요. 성서 안에 보여지는 서신서 안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바, 보이는 바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는 하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또한 예수님께서도 거듭 우리에게 실은 말씀하기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길하고 전혀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길 위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항상 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물질적인 거죠. 그래서 내 구제하는 것, 그 구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에 양식이 있게 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는 실은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창고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창고, 실은 우리가 은행 계좌를 볼 때마다 은행 계좌에 예를 들어 적금을 붓고 이것저것 투자를 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나고 이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이거를 나중에 해지하고 가졌을 경우 실제로 다가오는 어떤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이렇게 투자도 하고 자본을 증식하기도 하고 통장을 더 개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행 계좌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가 실은 보여야 쌓겠죠. 투자하겠죠. 그래서 오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구제를 해도 그러면 똑같이 나도 구제해야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구제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이 물질이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물질의 힘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이제 우리 기도할 때도 막 기도하셨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악의 세력이죠. 실은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지배할까요? 간단하죠. 실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물질을 악한 영의 원리에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주님의 원리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주님의 원리는 뭐예요? 바로 구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하니까 누군가가 또 나를 구제하더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그 구제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의 탐욕이 들어왔죠. 그래서 반은 하나님께, 반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자 베드로가 그 영혼을 보죠.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그 부부를 향한 얘기죠. 왜 너희가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성령은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생각이 실은 성령을 속이는 생각이더라, 이거예요. 위험한 도박을 했던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하나의 어떤 인내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죽음의 사건들이 일어나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두렵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탐욕을 부려도
또 하나님의 것을 또 이렇게 해도 도둑질해도 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죄악은 우리 영혼의 끝날에 점점 쌓여져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언제 깨닫냐면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제 그것을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거든요. 놓지 못하는 것 같은 불안함이 내 육신으로 하여금 눈도 못 감게 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제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제에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어떤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것은 실은 구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하는데 여러분 많이 애쓰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이 애쓰세요. 취하기보다 나누시고 채우기보다 채워주시고 이런 마음 가지고 실은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할 때 또 누군가가 날 채워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실은 교회의 원리잖아요. 이게 교회의 지체된 거죠. 지체가 지체의 연약함을 서로 돕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 이것을 흠집을 내려고 할 거예요. 틈을 내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탐욕이 그래서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숭배로서의 탐욕이거든요. 이걸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조금 더 이제 오늘 말씀과 함께 연하여서 이어지는 건데요. 주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한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교회에 자주 이렇게 시설을 돌봐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원래 이 꿀을 양봉을 잘 하세요. 그런데 양봉에 벌들에게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면 이렇게 다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벌들이 벌통에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을 직접 사가지고 우리 모임이 있을 때, PDTS 모임이 있을 때 그걸 다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받으면서도 정말 무겁죠. 그런데 이제 주는 마음, 왔는데 그래도 줘야 되지 않는가, 또 기대하고 왔는데 또 주고 싶어서 그렇게 직접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주십니다. 정말 감사하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면서 벌들이 다 죽었는데. 그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난주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그 벌에 자꾸 이제 사양꿀을 이제 설탕물을 좀 몇 마리 있으니까 설탕물을 넣어놨대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벌들이 이제 세력이 없으니까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좀 세력을 일구라고 설탕물을 놨는데, 근데 밖으로부터 벌들이 오더래요. 이 벌들이 그 설탕물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이에요, 벌들은.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이에 이 설탕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려오는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거 정착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진 않는데요. 자기 고향으로 벌들은 간대요. 이 고향 귀속 본능이 있어서. 그런데 어느 날 한 이틀이 지났나요? 목사님,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여왕벌이라도 하나 와가지고, 여왕벌이 오면 이제 세력을 형성한대요. 하늘을 바꾸면 또 다른 집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여왕벌이 좀 와서 거기에 분봉이 되기를, 벌이 이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틀이 딱 지난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벌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분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벌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다른 벌통에 있었던 벌들이, 거기서 여왕이 둘이면 안 되거든요. 여왕이 하나여야만이 그 한 명의 여왕을 중심으로 해서
군집을 이루는데 여왕 한 명이 딱 나오면 젊은 신하들이 그 여왕과 함께 분봉을 하는 거예요. 이 벌들이 그래요. 인간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옛 여왕을 버리고 새 여왕을 뽑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왕을 만들고 그 여왕과 함께 이 목사님 옥상에다 벌이 이제 군집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들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랬나 보다 막 그래요. 한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봉을 해주시면 참 은혜잖아요. 그런데 만약 너무 많아서 싸워서 분봉이 되면 그거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가급적이면 여러분도 우리도 내 자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저희들이 좀 분봉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너무 많아서 우리끼리 막 여왕이 둘이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이거 뺏길 수 없어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그 안에서 세력 다툼을 하다가 그게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어떤 이 마귀 사단 귀신의 원리인 것 같아요. 다 내 것처럼 꽉 쥐게 했지만 결국은 찢겨져 나가는 거거든요. 조각 나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없는 분들에게 이렇게 분봉해 준다면 참 그러면 똑같은 벌인데도 감사가 되겠죠. 은혜가 되죠.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까? 분봉이 잘 돼서 어떻게 잘 번성하고 있습니까? 그게 곧 나의 영적인 수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실은 지혜 아닌가요? 세상 사는 지혜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다 주러 왔다. 그럼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왕이 되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높아지려고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주님의 오신 목적이 아니죠. 도리어 끝이 되고 끝자리에 앉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가 초막절기, 추수감사절쯤에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모든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년을 또 준비하는, 그러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광야 시대의 이 장막, 천막을 짓고 살았던 인생, 그 나그네 인생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늘 겸손하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걸 기억하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가 초막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초막절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성전에서 내려오던 중 길가에 있었던, 즉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구걸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들이 이제 구걸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인이었던 어떠한 사람이 아마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맹인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맹인을 향하여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근데 제자들이 참 재밌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떤 질문이냐면, 저도 참 이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리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속에 이 응어리진 그 억울함이 있어요. 실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건드리기만 하면 속에서 막 이제 눈물이 막 솟구칠 것 같아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게 있어요. 뭐냐? 이 날 때부터 소경이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이 문제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죠. 누구는 돈 없어서, 누구는 돈 얻고 싶어서 없는 거예요. 누구는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거예요. 누구는 병 때문에 고통할 때, 누구는 병 걸려서 고통하고 싶어서 고통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정말 때로는 억울하잖아요. 때로는 정말 항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제가 이제 모교회로 다니고 있을 때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 국가공무원 3급이고 2급이고 뭐 차관도 있고 막 그래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강남이니까 돈이 또 얼마나 많아요. 파락군이니까. 그런데 저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같이 이제 학창 시절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 학우들, 우리 동기들, 여유가 있거든요. 얘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남몰래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가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아버지를 만난 자녀는 이렇게 잘 되고 걱정도 없이 이렇게 하고, 아니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나는 있다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거 매번 등록금 낼 때마다 이거 연기해야 되고 그 교무실에 끌려가서 각서도 써야 되고, 이거 너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 내 잘못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살아온 내 인생을 조금 이렇게 건드리면 막 속에서 막 억울한 눈물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사님도 그렇습니까? 막 그래요. 이 맹인도 마찬가지죠.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 아기가 날 때부터 뭐 잘못했나요? 태 속에서? 그래서 맹인이 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친구도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리고 성년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가 이미 장성한 지 그에게 물어보시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수십 년 동안에 아마 그렇게 구걸하면서 안 못 본 상태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 같아요. 참 기구하지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기구하게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혹시 지은 어떤 죄가 있어서, 아니 업보 때문에, 그 조상의 업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게 그 부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도 실은 이렇게 위로받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위로하게 될 때, 위로하려고 할 때 실은 책임도 조금 같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말로 위로하는 거 안에 실은 나는 행동으로는 책임지지 않을 거야, 이러한 세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이 어두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위로하지 마라, 동정을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위로한다고 한다면 정말 책임도 좀 같이 져주면서, 얼마나 힘들겠냐라고 하면서 함께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중에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도 피해가는 인생 되지 말고,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보았을 때 말씀을 알고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사마리아인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조금 사람을 좀 흔들어 보기도 하고, 뭔가 좀 내가 치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된다면 그거 조금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거 좀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좀 쓸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러면 조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좀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 굉장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내 인생이 단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서 도구가 된다면 그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내가 고통당했잖아요. 뭣도 모르고 고통당했던 내 세월은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막 이런 억울한 생각이 막 들어와요. 막 화가 나기도 해요. 하나님, 수십 년 동안 눈 뜨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은 거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도요, 한 번을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순간 내 눈 한번 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뜨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 왔다고 한다면 주님 정말 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 그래서 이런 사람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저는 부끄러운 거죠. 맹인 앞에서 눈 뜨고서도 우리가 뭔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 부끄러운 거죠.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때 가지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책망 들을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실은 부담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라. 그러고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랍니다. 흙으로 이제 침을 뱉었고요. 침에는 안에 어떤 소독작용, 어떤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고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을 뱉고 그래서 흙을 빚어서 그 눈에다 이제 바르고서 그 바른 흙을 씻으라는 거죠. 미신은 여기서 나옵니다. 미신은 신앙하고 다른 것이 미신은 흙에 능력이 있다. 이게 미신입니다. 이게 기복적인 거죠. 내 침에 능력이 있으니까 침을 뱉어서 흙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런 게 아니죠. 흙은 흙일 뿐입니다. 침은 침일 뿐이에요. 실로암 못에 효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주는 거죠.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실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지요. 그분의 권위가 곧 능력이죠.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현상적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라고 해서 그런 현상적인 걸 믿고 따라가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권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된 대로 사는 것이 실은 신앙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정말 닦았더니요. 눈이 어떻게 됐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 된 거예요. 딱 보이니까 예수님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예수님이 없죠. 예수님은 그리고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감긴 채였으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눈 떠서 막 이렇게 막 흥분할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저기 앉아서 구걸했던 저 맹인 소경 아니었냐? 근데 눈 뜨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또 비슷한 사람인데 아니겠지. 왜냐하면 경험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눈 뜬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사람 맞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사람이 맞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이것도 재밌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뀝니다. 바뀐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 같아. 또 옛날에 너 아니야.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맞다라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맞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때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그때 그 사람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때로는 주관적인 거죠. 신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시는데 떠보지 않은 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뜬 자는 알아요, 몰라요? 뜬 자는 자기 눈이 떠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 알아요, 몰라요? 영안이 열리면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얘기가 일반 사람들에게 하면 들려지느냐? 예수님을 아무리 믿으라고 해보세요.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안 믿죠? 안 믿어요. 믿는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근데 그 힘을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열려야 이게 함께 되는 건데 안 열리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요, 누구에게 오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떴냐? 너 그때 그 사람 맞냐? 맞대는 거죠.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라고 했는데 누가 뜨게 했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를 마음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뜨게 했다고 해도 자기 마음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죠?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밀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죠.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어때요? 그거 밀어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을 받아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세의 사람이다. 너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알지만 예수는 누구로부터 온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근데 정말 그들이 모세의 제자가 맞을까요? 정말 모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을까요? 실은 그게 아니죠.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뭘 가지고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자기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이거를 치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나쁜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악하죠. 본인도 모세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율법을 지키지만 가르치지만 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이득이죠. 권위지요. 그거를 위하여서 지금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모세가 말한 것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2장인가요? 거기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요. 너희가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즉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알거든요. 인간의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신앙을 하면서도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하면서도 자기와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밀어내려고 하는, 밀어낼 때는 무엇이 도구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박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뭐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못됐죠. 신앙을 가지고 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싫으면 예수가 싫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소경된 장님이었지만 지금 눈 떴잖아요. 한번 이 성경을 쭉 9장을 읽어가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자기가 눈을 뜨게 하지 못했지만 눈을 뜬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소경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달갑지 않다 보니까 그 고백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너와 눈을 뜬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가 한 게 아니다. 이거를 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경이 바꾸지를 않아요. 그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뜨게 하신 겁니다 라고 하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거를 부모도 아니까 그 자식에게 직접 눈을 떴으니까, 그리고 장성한 자니까 물어보시오. 그 사람에게 피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소경도 마찬가지로요, 자기가 눈을 떴지만, 그래서 유대인 안에서, 유대 사회 안에서 좀 이제는 좀 살고 싶은 만큼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사회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면 쫓겨난다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 건 뜬 거고, 축복을 받은 건 받은 거고, 그러나 누려야 될 건 누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사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이 소경이 대범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악하다고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선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표적이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 산증인이다 이거예요.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왜 당신들은 거듭 나에게 자꾸 질문을 해서 마치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왜 당신은 자꾸 나에게 자꾸 부정적인 유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선지자가 맞고, 그렇다고 당신이 그럼 묻는다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는 거죠. 대범하죠. 소경이요. 그 당대의 이 권력자들 앞에서. 그러자 결국은 이 소경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으로서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 축복받으면 어때요? 사람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뒤에 가서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거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내 힘으로 된 거야, 이거 우연적으로 이렇게 해서 된 거야.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멋스럽게 세상을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경이며 거린이었던, 가장 가난했던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진 자가 되다 보니까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포기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웬만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즉 우리 마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빛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하는 자를 쫓아내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평생의 삶이 굉장히 억울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순간, 그 순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를 지금 눈뜨게 하고 증거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억울했을 텐데 근데 그러지 않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해요.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억울한데. 그런데 그 한순간에 내 자신이 비록 고통의 시간을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이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이 고통의 시간을 주님이 실은 이렇게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딱 경험하니까요. 이 사람이 뭐예요? 현실을 향하여서 이제 저항하더라 이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할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절충하고 합리화시키면서 그거를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갈 동안, 그런데 이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돌봄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하여서 자기가 마지막 끝 시간에 하나님의 이렇게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절충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쫓겨날 거라면 쫓겨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 인생 마지막 시간에 내가 이렇게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면 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안 보이셨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요.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쫓겨난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3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인자는 그 당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쫓겨났잖아요. 결국은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누굽니까?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즉 봤죠.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인자다. 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겠지요. 비록 삶에서는요 다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과거의 삶이 치유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치유받음과 동시에, 그러나 이제 나의 삶은 내 자신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되었고, 주를 위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갈 기회가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만나러 오세요? 예수님이 만나러 오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를 직접 찾으러 오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때로는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해 입는 거,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내 인생이 툭 치면 억울해서 막 걷잡을 수 없는 억울한 눈물이 막 나올 것 같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 주님 앞에 바라는 게 있다면 그런 나의 인생인데, 주님, 나를 향해서 주님 나 만져주면 안 되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근철아 애썼다, 근철아 참 어려운 인생 살았지, 근철아 참 수고했다, 그 한마디 해준다면 다른 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아마 더 과거는 다 끝내버릴 거예요. 실은 이 소경이 가지고 있었던 체험도 그런 체험인 거죠.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우와! 그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죠. 소경된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끝지점에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와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그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남들처럼 넉넉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족해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서로 없는 중에도 나누고 구제하면서,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의 끝지점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내가 내 일을 위하여서 너를 내 하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시켜 왔던 것이다. 그 한 목소리 듣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된다면 우리 인생 너무나 감격에 겨울 것 같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우리 인생이 주님의 뜻 앞에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혼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타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의 뜻에 내가 이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시다. 준비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서 내 인생이 소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 이것은 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 인생이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만나 주세요. 주님, 우리 찾아와 주세요.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 같은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